다니엘서는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 왕실에서 활동한 다니엘의 삶과 묵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는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에스겔과 함께 말씀의 트로이카라고 불렸는데, 예레미야가 유다 땅에서, 에스겔이 포로 유배지에서 활동한 반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심장부와 같은 왕실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유다 왕 여호야김 4년, 즉 기원전 605년경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요.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로 급변했던 당시 고대 근동의 정세 속에서도 줄곧 제국의 지도부에서 활동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또는 하나님은 나를 가늠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선지자의 이름을 따라 책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다니엘서는 무척 양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성경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자굴 속의 다니엘 등과 같이 매우 유명한 에피소드가 담겨 있어서 쉽고 친숙한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본문이라고 여겨지는 다니엘서 9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묵시 예언들도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성격은 이 책이 확연히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 1부와 2부로 구성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약하자면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 왕 원년부터 다리오 왕 원년까지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6가지 에피소드가 제1부, 이어서 벨사살 원년부터 고레스 왕 3년까지 간헐적으로 있었던 4가지 묵시들을 제2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벨사살부터 다리오 왕까지의 시간은 역사적 사건과 묵시 사건의 공통되는 시간 배경이었습니다. 다니엘서 전체 내용을 시간에 따라 표현한다면 N자형 구조로 그려볼 수 있는데요. 이 N자형 구조 안에 이 벨사살 왕과 다리오 왕 시간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에피소드 첫 번째 이야기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은 예루살렘으로 남하합니다. 당시 남왕국 유다는 애굽왕 바로 느고가 세운 꼭두각시 왕 여호야김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 1차 침공 때 다니엘을 비롯한 상당수의 유다 귀족들이 바벨론의 볼모로 잡혀갑니다. 1장을 시작하면서 다니엘은 자신과 세 친구가 언제 포로가 되었고 어떻게 느부갓네살의 신하가 되었는지 그 경위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1장을 마치면서 이 책을 기록하는 시점을 암시하고 있는데, 마지막 2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즉위 후에 이 글을 기록하고 있으며, 내용 중에는 고레스 3년까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전반부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초점은 다니엘을 비롯한 소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은 유배지에 던져진 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했고, 그 지혜와 총명이 어떻게 세상의 제국을 주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이야기의 두 번째 내용은 왕이 꾼 금신상 이야기입니다. 이듬해 느부갓네살 제2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복잡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꿈을 꿨는데,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꿈을 미래 사건의 그림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의 범위는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본인조차 잘 설명하지 못하는 그 꿈을 갈대아, 즉 바벨론 술사들은 알 길이 없었고 해석은 엄두조차 낼 수 없었죠. 분노한 왕은 어렵게 양성한 바벨론 제국의 모든 지혜자들을 처형할 결단을 내립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처형의 대상이었죠. 이런 위기 앞에서 다니엘의 반응은 참 지혜롭습니다. 먼저 흥분한 군인들을 진정시키고 시간을 확보한 후에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골방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그 은밀한 꿈을 다니엘에게 보이셨고, 그는 왕에게 꿈을 설명하고 해석합니다. 왕이 꿈에 본 것은 큰 신상이었습니다. 각종 금속과 재료로 구성된 그 모습은 기괴했는데, 먼저 머리는 순금이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청동이었고 종아리는 철,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인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해석에 따르면 이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곧 바벨론이었고,
그 후에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가 발흥할 것이며 곧 이어서 온 세계를 다스릴 세 번째 나라가 등장한 후에 끝으로 모든 땅을 부수고 깨뜨리는 무쇠 같은 나라가 등장할 것이라는 미래에 나타날 역사를 예시하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의 하이라이트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악이 가득하게 찰 쯤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를 멸하시고 영원히 멸하지 않은 한 나라를 친히 세우시는데 그 장면은 손을 대지 않은 돌, 소위 우리가 뜨인 돌이라고 말하는 그 돌이 이 모든 나라, 신상들을 부서뜨리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손을 대지 않은 돌은 무엇일까요? 이 돌은 다니엘이 본 첫 번째 환상, 곧 네 짐승 환상에서 다시 등장하는데 그 환상에서는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되는 인자 같은 이로 이 뜨인 돌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정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을 시작으로 마지막 네 번째 제국까지 앞으로 일어날 4대 제국에 대한 환상은 앞으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여러 환상과 예언의 배경이 됩니다. 첫 번째, 2장에 나오는 큰 신상꿈, 그리고 4장에 나오는 큰 나무꿈, 그리고 7장에 나오는 네 짐승 환상, 8장에 나오는 수양과 수염소 환상, 그리고 9장에 나오는 일은 일의 메시지, 마지막으로 히데겔 강가에서 본 끝날 큰 환상, 이 모든 환상들은 이 4대 제국을 배경으로 구체화되는 예언과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6가지 이야기 중에 세 번째 이야기는 왕과 그가 세운 금신상 이야기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 이야기가 바로 이 대목에 남겨 있습니다. 금신상 꿈을 꾼 후 약 20년의 시간이 흘렀고 느부갓네살 왕은 통치 말년에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것의 높이가 60규빗, 약 27m, 폭이 6규빗, 약 2.7m 정도 되는 큰 구조물이었는데 그 크기가 잘 가늠이 안 되시죠? 그 크기는 마침 동양의 최대 높이라고 말하는 속리산 법주사의 금동미륵불상과 꼭 같은 크기였습니다. 이렇게 신상이 완성되자 그 나라의 대표자들은 모두 이 신상을 숭배해야만 한다는 명령이 내려졌고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에게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제국 내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불렸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국가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중년이 되었지만 역시 금상 숭배를 거절했고 왕이 천명한 대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그 뜨거운 불에서조차 무사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들의 신앙의 정당성이 입증되었습니다. 6가지 역사적인 이야기에서 네 번째 이야기는 왕이 꾼 두 번째 꿈, 나무의 꿈 이야기입니다.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 사건 이후 다시 15년이 지난 쯤 느부갓네살 제35년 어느 날 왕은 또다시 복잡한 꿈을 꿉니다. 꿈에서 왕은 그 높이가 하늘에 닿을 만큼 큰 나무를 봤는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한 사람이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명령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잘려진 나무는 그루터기만 남았고 7대, 즉 충분한 시간이 찰 때까지 쇠와 놋줄로 묶인 채 버려지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느부갓네살 개인을 향한 메시지였는데 다니엘은 다시 이 꿈을 왕에게 해석해 줍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밀한 꿈으로 느부갓네살에게 경고했지만 한 해가 지나도록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꿈에서 예견된 일이 왕에게 일어났는데 왕은 자신을 짐승으로 생각하는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는 풀을 먹고 노숙을 하고 야인처럼 떠도는 증상을 보였는데요. 정확하게는 특정할 수 없지만 아마 현대의학에서 난광병으로 진단하는 그 병, 자신을 짐승으로 생각하는 정신질환과 유사한 증상이 왕에게 일어납니다.
짐승처럼 유랑하던 왕은 역시 예언된 대로 충분한 시간이 찬 후에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왕의 총명은 회복되었고 그는 인간으로서 자신이 누구인지, 높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달아서 전국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서를 내려보냅니다. 6가지 역사적인 이야기의 5번째 사건은 왕과 손글씨 에피소드입니다. 바벨론의 국부 느부갓네살의 시대가 끝나고 성경은 벨사살이라는 인물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는 바벨론의 마지막 실권자 나보니두스의 아들로서 제국의 말기 아버지를 대신해 제국을 통치하던 섭정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벨사살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벨사살의 연회라고 불리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때 왕은 촛대 뒤편에 나타나 글을 쓰는 손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글을 읽을 수도 해석할 수도 없었지만 역시 다니엘이 찾아와 벽에 쓰인 글씨를 읽고 해석해 줍니다. 기록된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귀였는데 결산해 보았더니 부족함이 많아 그 땅이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메시지를 근거로 바벨론이 메데와 파사, 즉 메디아와 페르시아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얼마 후 고레스가 이끄는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 바벨론은 흔적 없이 멸망하고 맙니다. 때는 기원전 539년으로 고대 근동의 패권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니엘서의 제1부 6가지 역사적인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에피소드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 자리는 메데 바사 제국이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새로운 나라에서도 다시 등용되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다른 총독들과 고관들이 그를 견제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모략을 꾸몄습니다. 그 함정은 역시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다니엘은 다시 한번 위기에 직면하는데 1장에 있었던 음식 거부, 그리고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진 새 친구 사건에 이어 4번째 위기가 다니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에게 찾아온 위기 앞에서 본인의 신앙을 지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노련하고 지혜로운 정치가 다니엘은 조서를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이나 신에게 간구하지 않았고 단지 늘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만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올무른 로운 사람이나 무지한 세상의 왕이 그 진위를 알 리가 없었겠죠.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고 전에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무죄와 경건함이 증명되는 경험을 합니다. 지금까지 역사 이야기, 즉 6가지 에피소드가 다니엘서 제1부였다면 이제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4가지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편의상 이 부분을 제2부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본 묵시의 이야기는 잠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본 첫 번째 환상인데 그때 다니엘은 침상에서 4 짐승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무서운 짐승들이었습니다. 첫째 짐승은 짐승과 새가 혼합된 모습으로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사자의 형상이었고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 모습을 가졌는데 입에서 새 갈빗대가 나오고 그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몸 한쪽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또 3번째 짐승은 새의 모습이 혼합된 표범의 형상이었는데 4개의 날개와 4개의 머리를 가진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4째 짐승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희귀한 모습으로 무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짐승의 머리에는 10뿔이 있었고 무엇이든지 발로 밟는 폭력성이 있었습니다. 이 4 짐승의 모습이 보인 후 기괴한 장면이 연출되었는데 10뿔을 가진 4째 짐승의 머리에 작은 뿔 하나가 솟아나더니 10뿔 가운데 3뿔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날쌘 눈과 거만한 입을 갖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큰 신상 환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환상의 확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리고 다수의 학자들은 이 네 짐승이 바벨론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메데 파사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들은 옛적부터 계신 이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도래할 때까지 계속될 인간의 역사의 폭력성과 권력욕을 반복적으로 상징하는 나라들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그들은 험악해졌고 더 악해졌고 더 두려워지고 더 무서워졌습니다. 다니엘서의 제2부, 다니엘이 본 네 가지 환상 가운데 두 번째 환상은 수양과 수염소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이 있고 몇 년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환상이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때 그는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을레 강변에서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날 그가 본 장면은 두 뿔을 가진 수양과 강한 웹뿔을 가진 수염소의 모습이었는데 이 수염소의 큰 웹뿔은 강성할 때 꺾이고 그를 이어 4개의 뿔이 솟아나는 환상이었습니다. 을레 강변에서 본 이 두 번째 환상은 첫 번째 환상의 해설과도 같습니다. 3년이 지난 이 두 번째 환상에서 첫 번째 환상의 둘째 짐승 그리고 셋째 짐승 곧 메데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에 대한 해설과 같은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데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용은 메데 파사 제국의 두 연합 제국과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그가 요절한 후 그 나라가 네 곳으로 분리되는 이야기를 해석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다니엘이 본 네 가지 환상 가운데 세 번째 환상은 소위 일은 일의 예언이라고 불려지는 환상입니다. 7장과 8장 이렇게 두 번에 걸친 4대 제국 예언 환상이 있은 후 바벨론은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 점령당하고 바사왕 고레스 대왕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때 고레스는 다리오라는 사람을 갈대아 지역의 왕으로 세워 제국을 한동안 분할 통치합니다. 그때 지금까지 환상을 해석해서 풀어주던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금 다니엘을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이 책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가브리엘이 전한 메시지는 7 이레와 62 이레 그리고 마지막 이레 이 시간을 합쳐서 70 예언이었습니다. 이 70 예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백성과 거룩한 나라의 회복을 위한 징조와 연수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은 hitdekel 강가에서 본 끝날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고레스 대왕 3년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다니엘은 공직에서 물러난 후 hitdekel 강가에서 머물고 있었던 때라고 여겨집니다. 그날 본 환상은 고레스 왕 이후에 전개될 바사 왕들의 약사와 이어서 등장할 제국들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 큰 전쟁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지상의 전쟁은 하늘에서의 전쟁을 반영합니다. 다니엘이 본 이 전쟁은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 시대, 소위 중간사 시대에 있었던 나라들과 나라들 사이의 전쟁과 다툼을 다루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들의 탐욕과 싸우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고 이 세상 사건들 이면에 영적 세계의 다툼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묵시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북격인 7장 이후의 내용들은 여러 상징과 예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다니엘서는 세상의 주권자와 통치자를 발견하게 해주는 성경입니다. 그 하나님, 그 주권자는 세상을 향해 뜻을 세우셨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숨기신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 말씀과 선자를 통해 우리들에게 당신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취된 예언을 역사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의 주권적 통치는 영원하고 그분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는다. 이 지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천상의 군대가 모든 것을 붙들고 있다. 다니엘은 그의 삶과 묵시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